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법화경 제7 하성유품 6절. 그때 도리천 신들이 먼저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에 사자자를 펴 놓았는데 높이가 1유순이니라. 부처님이 여기 앉아서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셨으니, 도리천은 뭐냐? 불교의 우주관은 마음의 우주관입니다. 마음의 우주관. 그 도리천, 부천, 도리천, 도솔천, 제석천, 이거는 마음에 따라서 그게 하나의 세계를 설정한 것이지 진짜 그런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천은 욕계 육천 가운데 두 번째 하늘 말하는데, 여기는 누가 있느냐 하면 제석천이 머문다 그러잖아요. 제석천에 제는 뭐냐 하면 항제라는 얘기라. 임금, 항제, 석은 부처님이라. 결국은 제석천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간세음보살이다, 문수보살이다 하듯이 여기서는 신계의 마음 심자 지경계 있죠. 세 개의 신계로 의해 보면은 제석천 역시도 부처님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사자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자리다 이 말인데, 진리의 자리, 사자자는 진리의 자리.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은, 동물에 비유하면 사자자고, 꽃에 비유하면 연하자고, 산에 비유하면은 수미자고, 법에 비유하면은 법자가 되는 겁니다. 뭇 짐승들의 왕은 누구냐? 사자다. 이래서 사자. 인중, 저 천인이나 이 사바세계의 중생이나 하늘 중생 중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이 앉으시기 때문에 사자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는 뭐 유머를 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를 설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법자라고 그럽니다. 또 부처님은 연꽃에 비유해서 이 부처님은 사바세계에 머물다가 가셨지만은 전혀 사바세계의 중생심에 물들지 아니하신 분이다. 이를 연꽃에 비유해서 연하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은 얼마나 높으냐 하면 수미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상상의 산, 수미산만큼 높다. 이래서 수미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똑같습니다. 자리라는 것은 부처님이 공부하셨던 저게 보리수 아래 가면 반석이 한 이만해요. 이만한 반석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반석이라 안 하고 금강자라 그러잖아요. 금강자. 여기서 금강은 뭐요? 진리잖아요. 진리를 선하신 분이라. 거기서 부처님이 앉으셔가지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대. 최상의 깨달음을 정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상정등각이라 하기도 하고, 저게 산스크리트 말을 중국말로 음사하다 보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기도 하고, 깍줄이면 각이라 하기도 하고, 각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처불자가 똑같아. 각 이꼬로 부처불자라. 그러니까 깨달은 분이 부처라. 여기 앉으셔가지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최상의, 중생한테는 어떤 게 최상의 자리고 어떤 게 사자자고 어떤 게 법자냐? 경을 펼치는 그 자리가 사자자가 되는 겁니다. 금강자가 되는 기고. 지금까지 이제 하성의 비유로 들어가기 전에 대통지승불이 성불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보리수라는 거는 나무 이름이 원래 보리수가 아니고 핏발라 나무인데 부처님이 지혜로서 그 나무 아래서 깨달으셨기 때문에 나무 이름을 부처님이 바꾸지도 않았는데 부처님이 이 나무 이름을 핏발라라고 하지 말고 보리수라고 해라 하지도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꾸어 난 거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의 나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나무다. 저희 절에도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봄만 되면 이게 아주 잘 자라요. 원하시는 분이 요만큼 톡 잘라 가셔가지고 꼽아 놓으면 뿌리 데리고 삽니다. 농담이 아니고 언제든지 끌어들일 적이 있어요. 한 5월달, 4월달 이때 되면은 그냥 꽂으셔가지고 꼽아만 놓으면 살아요. 물만 잘 주면 삽니다. 대신에 얼라하고 똑같아요. 늦가을하고 겨울은 실내에서 월동을 놔야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마침 이 사자자에 앉으시니 여러 범천왕이 온갖 하늘 꽃을 내리니 그 꽃의 넓이가 일병주스님이여 향기로운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서 시들은 꽃은 날려보내고 다시 새 꽃을 내려서 10소고 동안을 쉬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또한 열반하실 때까지 항상 이렇게 꽃을 내렸다. 하늘에서 꽃을 내렸다. 이거는 뭐냐면 법비요, 법비.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법비, 심동. 우리가 부처님을 앞에, 지금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앉아 계시면은 심동한다고, 심동. 마음이 동해가지고 하늘에 부처님 말씀이 꼭 하늘에서 꽃비가 나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심동한 거요. 이거를 저게 법화경 처음에서는 다 이 법화경 처음에 나오신 말씀이잖아요. 땅은 6갈대로 갈라졌다. 이거 육종진동 아니고 그 6갈대가 뭐냐면 안입이 설신이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 이게 안입이 설신이고 그때 하늘에서 만수사꽃 무슨 꽃을 막 내리잖아요. 진짜 꽃이 내린 게 아니고 신동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동해서. 이게 됐다는 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때때로 향기로운 바람, 향풍이라. 향풍은 뭐냐면 법풍이라. 법풍이 때때로 불어와서 시들은 꽃은 날려보내고 시들은 꽃은 사법이요. 사법. 사법은 날려보내고 항상 진리의 법을 설하신대. 이 부분을 네자로 줄이면 뭐냐면 우중천하라. 우중천하. 중자는 무리 중자요. 비가 온 무리들 위로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대. 이거를 또 줄이면 뭐냐 그러면 산하라고 그래. 산하. 꽃을 흩뿌린다 이 말이요. 흩을 산자 꽃하자. 그래서 제의식할 때 연가를 보낼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산하락을 3번 해. 산하락. 번역하면 이래. 부처님이시여 급일 연가가 가시는 길에 꽃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꽃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진짜 무슨 뭐 장미꽃을 뿌리고 안개꽃을 뿌리고 하는 게 아니고 법비를 내려주게 하라 이 말이요. 법비를. 그래서 제 의식 보겠습니다. 제 의식에는 산하락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연불로 하면 산하락이지만은 여기서 벌을 쳐가지고 색종이 이렇게 쭉 늘어난 거 보시죠. 둥그런데 색종이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색종이 알록달록하게 쭉쭉 내려가는 거 있지요. 그게 산하락번이요. 산하락번. 부처님의 법비가 내리는 모양을 형상화한 거요. 그게 산하락번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은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계속 법을 일러주는 기라. 법을. 법을 일러주는 것이지. 그거 모르면 이제 밥 주는 줄 알아. 밥은 뭐 집에서 주든가 말든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절에서는 밥 주는 의식이 없어. 산하락권이지. 그래서 이러한 공덕을 뭐라고 하느냐면 산하공덕이라고 한다. 산하공덕. 다란히 직경에 보면 만약 사부대중 가운데 각같이 꽃을 아미타 부처님께 뿌림으로써 원을 바라고 다란을 위해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고 했다. 그 10가지 공덕이라는 건 십지공덕이요. 십지공덕. 도를 얻어야 돼.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러 사천왕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항상 하늘에 북을 치고 그 외에 다른 하늘에서도 하늘의 풍류를 연주하여 10소곱이 차도록 하였으며 또한 열반하실 때까지 이렇게 하였느니라. 여럽이고요. 대통지승불께서는 10소곱이 지나고 나서 부처님법이 앞에 나타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상격청거다. 항상 두드린다. 뭐를? 하늘의 복을 두드린다. 하늘의 복은 뭐냐? 부처님 말씀이요. 나중에 법화경에 나와요. 거기 계속 이에 나오게 된다고. 부처님의 말씀을 왜 북에 비유했냐? 북을 둥둥 치면은 두 가지 뜻이 있어. 사람 대중이 모이, 불법을 들으러오는 대중이 모이.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전진하는 거요. 옛날에는 전쟁하면은 북을 치고 나발을 불고 그래가지고 전진을 한다고. 그래서 이 절에서도 이 장고가 북 아니에요. 장고금 갖기 줬어요. 장고금을 왜 해놓느냐? 부처님 말씀이 항상 울린다. 또 부처님 말씀을 항상 들어 사람들이 모이라. 이런 차원에서 장고금이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사천왕이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청고를 울리고 기약을 연주하였다. 이는 부처님께 기명한다는 표현이라. 기명한다는 것을 찬탄하면은 기명송이라고 그러고 예로 하면은 기명례라고 그래. 지신기명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7일간 선정에 드셔서 7군데서 한 곳에서 일주일간 7군데에서 법열산매를 느끼셨다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리수나무를 또 자기가 깨달은 보리수나무를 또 쳐다보면서 또 법열산매에 들어가. 저게 무칠리나 연못에서 법열산매에 들어가. 금강대자에서도 법열산매에 들어가. 이렇게 7곳에서 법열산매에 드시고 계실 때 미얀마 상인이 발리카 형제가 그 곁을 떡 지나갈 때 이 아들이 부처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거룩한 분이라. 누군지는 모르는데 거룩한 분이요. 부처님이 내가 부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해서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거룩하신 기라. 그래서 자기들이 그게 상인들이니까 장사꾼들이요. 그것도 무역성 아니요? 미얀마에서 인도까지 왔을게.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야 저분들한테 우리가 공양을 좀 올리고 싶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멀리 떨어니까 뭐 꿀경단이라 이런 말도 있어. 꿀경단, 꿀을 섞어가지고 경단을 지었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는데 그 올리려고 하니까 와 저분이 우리가 주는 이 밥그릇에 어떻게 올리겠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제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저희 집에 스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큰엄마는 잘하신다고 스님도 당신은 아주 기죽한 음식이 뭐냐 하면 라면이었어요. 라면. 끓여주고 나서 우리 할머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왜? 삼장 소고기 라면을 끓여줘가지고. 참 그래도 하여튼 그때가 그리운데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올리겠느냐 이렇게 이 그릇이 우리가 먹던 그릇이 어떻게 저런 분한테 올리겠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사천왕이 나타나가지고 바로를 드리잖아요. 바로를 이다가 담아 올리라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바로를 착 눌려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 바로는 다 하나로 들어가는 거요. 바로는 사합이라. 그 그림이 어디에 있는데 여기 잘 저짝 편에 있는 거 한테는 있어요. 그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 있는가요? 바로 앞에 이 대들보 앞에 여기 있는가 여기? 맨날 와도 모르지요. 예, 이거 형제고 여기 있잖아요. 사천왕이 부처님께 지금 맨날 와도 몰라. 한턴 봉사들만 오니까 뭐. 예. 이때 사천왕이 바루를 갖다가 밭에 그다가 올리는 거요. 그렇게 부처님이 공양을 하고 나서 기념품으로 머리카락을 주셨대. 그래가지고 스리랑카 양원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우리 스리랑카 가봐야 돼. 스리랑카라는 미얀마.
스리랑카는 좀 딱딱하고 미얀마는 가면 신신도원 데는 미얀마 따라갈 데가 없어요. 가면 이 세다곤이래. 세는 급이요. 미얀마 말로 큰 탑이 있다고. 그걸 부처님 머리카락을 봉발에 모여가지고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천왕이 그 역할을 하신 거요. 사천왕이. 그 사천왕은 부처님이 저 출가하시려고 할 때, 그 부처님이 왕궁을 넘어서 출가하려고 할 때, 그 칸타카한테 야야 말 한 마리 준비해라. 내가 오늘 밤에 출가한다. 그리고 비밀이다. 이래가 너무 말을 넘고 저기 말을 타고 따가닥 소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사천왕이 나타나서 말 발굽을 딱 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래야 정석이요. 사천왕이 나타나가지고 말 발굽을 다 받들고 가는 게 정석이라 그림은. 근데 우리나라 그림은 그걸 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어디 가면 그림이 그 종이냐면은 저 태국 공항에 소안나폰 공항, 태국 공항에 내리면은 그 그림이 크다랗게 있습니다. 그 그림이. 우리나라는 그래 너무 난리가 나지. 인도 공항에 딱 내리면은 문바이 공항에 딱 내리면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그게 누군지 모르고 막 합장 막 합니다. 막 강대가 있거든. 그게는 누구냐면은 저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의 신이 부처님과 똑같아요. 막 이걸 강비와 똑같아. 그 태양신한테 막 그러지. 어떤 사천왕이 이제 공양을 올리는 기라. 하늘 사람이 공양을 올린다 하는 건 대단한 기라. 우리 원효 스님께서 뭐 일설에 여러 가지가 있어. 저게 경부, 울진, 불영사, 울진 신에서 불영사로 떡 가다 보면은 그게 천량암인가 뭔가 해서 바위 이름이 천량암이요. 원효 스님이 거기서 공부하실 때 하늘에서 사람들이 하늘에 선조들이 와가지고 때만 되면 공양을 올릴 때 그래 그 쌀 공양을 올릴 때 그 천량암이라 그 여기라는 말도 있고 저기라는 말도 있고 많아. 하여간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하고 천량암하고 똑같아요. 구절 보겠습니다. 그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느니라. 맏아들의 이름은 지적이며 여러 아들이 각각 여러 가지 신기한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었느니라. 아버지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진기한 놀이기구를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데 그 어머는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하였다. 지적. 아주 이름이 좋네. 지적. 지가 뭐예요? 반야를 쌓아놨다. 반야가 쌓았다 하는 거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반야 지혜가 엄청나다. 이거를 이제 반야 지혜가 엄청난 사람이 누구요?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맏아들이라 그러는 게 장남이라고. 장남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유 우리 어릴 때는 추석 때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졌지 이제. 옛날에는 한 동네 살면은 막 그렇게 저게 제사를 몇 집씩 다 같이 이리 지내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예? 친척들이 여럿이 계시면은 이 집 순서대로 가서 지내잖아요. 그때 지낼 때마다 아이고 참 우리 집은 어찌 뭐 무식한 집 아니라요. 맨날 무슨 얘기하냐면은 옛날에 제대로 된 양반은 북한에서 6.25 때 피난 올 때 저게 삼촌이 지 아들 내버리고 큰 집에 장소 넣고 왔다대. 대이술 낳고. 아이고 막 지금 생각하면 지 아들 넣고 오지 뭐 형님 아들 넣고 왔대. 대이술 낳고 지 아들은 버리고 둘 못 데리고 오니까 숱하게 들었어. 저는 숱하게. 그러니까 이게 장남이 지적이라. 장남이 지적. 여기서 장남은 의미가 없어요. 뭐냐 하면은 공부가 뛰어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걸 장남을 무리로 말하면 뭐가 돼요? 상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상수제자가. 머리를 제일 먼저 드러냈다. 상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반야가 지혜가 없으면 불교 공부는 안 되는 길이야. 지혜가 없으면은. 진기한 뭐 놀이기구는 뭐냐 하면은 방편과 비유를 버렸다는 거요. 방편과 비유는 버려야 되는 거요. 그거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되는 거요. 법화경에서는 일불성,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전부 방편과 비유요.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요.
그래서 진기한 놀이기구를 버렸대. 그런데 출가하니까 부처님 전을 출가를 하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했대. 그 눈물을 흘렸다는 게 뭐냐? 결국 곧 자비입니다. 자비가 있어야 되거든. 대비가 있어야 되지. 자비를 안 버리면 안 돼. 자비가 없으면 안 돼. 서가모니 부처님도 사문을 유람하고 나서 사문유관은 뭐냐? 줄이 요즘 말로 하면 세상구경입니다. 세상구경. 동서남북에는 세상구경이라요. 사문유관은. 세상구경은 부처님도 하고 우리도 했지만은 부처님은 이 세상구경을 하고 간조를 하시고 우리는 간조를 못했는 기라. 그러다 보니까 뭐 부처님처럼 안 되는 거지. 부처님은 이 세상을 보시고 왜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를 헐뜯고 안 끄잡아 내리면 안 되는가? 왜 사람은 병들고 늙고 죽어야만 하는가? 이거 보는 쪽쪽마다가 싹띠를 이렇게 알아차림을 했다는 거요. 왜들 가락구 김수로왕 아들이 7 아들이며 외숙부는 범승인 장류하상이다. 그래가지고 장류라는 말 때문에 김에 장류면이 있는 거요. 장류면이 그래 있는 거요. 이 장류는 원래 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장자가 아니라는 말도 있어. 유자가 이게 있을 유자가 이게 이렇게 하면 장류하상이 있었다는 기고 원래는 놀유자를 써가지고 장류불반했다. 장류하상이 저 불모산인 거기에 지금의 거기에 어디가 저 장주사 자리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불반했다. 다시는 나오지 아니하고 수행을 했다. 장유불반해서 장유면이 생기는 장유라는 지명이 생기는 거요. 그래서 출가하여 구도하여 부처가 되었다고 하여 지금의 하동 칠불사를 이름이 그게 뭔 말이냐면은 장유화상 아들이 저게 장유화상 아들이 아니고 김수로왕 아들이 10명인가 있었는데 7 아들이 처음에는 뭐 저기 가서 수행했다. 의령 수도사에서 수행했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의령 수도사 아시죠? 그래서 수도사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말도 있어. 어떤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지리산 그 칠부람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됐다. 그곳에서 부처가 됐다. 이래서 그 자리에 절 이름을 지어서 칠부람이라고 한다. 이게 김의 가야 그러니까 금강가야와 김해에 얽힌 설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칠부람 가보시죠? 아짜방이 딱 하는데 옛날에는 그 통강스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사세가 참 좋았댔어요. 거기가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부 전륜성왕이 일백대신가 백천만억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도량에 이르러니라. 가족 모두가 불법을 찬탄했다 이 말이요. 모두 다 대통지승열애를 가까이 모시고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였느니라. 그것에 이르러서는 머리를 숙여 발 아래 예배하고 부처님을 3번 돌고는 일심으로 합정하여 세존을 우러러보며 개성을 해왔다. 부처님의 한테 올리는 인사법은 두면애족이다. 배우셨죠? 원래 부처님 발을 우리 양손으로 하고 합장하고 이 3바퀴 도는 거라고 우요삼잡하는 기라고. 우리가 부처님 발을 뭐 하니까 불탁을 딱 찍고 한다고. 저 남방불교 가면 여기까지 못 가니까 여기를 찍으시고 그래 한다고. 그러면 두면애족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나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부처님이 서 계실 때 부처님 발 아래 예배를 하는 내 머리를 맞대는 건 내가 최대한 낮추는 기라. 왜? 법을 구하기 위해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최대한 낮춘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비우지 아니하면 불법은 못 채워가지고 나라는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뭐냐? 아상이 먼저 무너져야 불법을 들을 수가 있는 기라. 아상이 안 무너지면 이 말씀이 맞나 저울질 한다고 끝나. 왜? 저울질도 지 깜냥대로 저울질 하는 거요.
저게 욥을필이다. 부처님 돌기를 마쳤다 하면 우요산잡이라, 우요산잡.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례 가시면은 D가 부처님 모신 D가 왜 통로가 되어 있느냐? 우요산잡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경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16왕자의 아버지는 출가하여 성불하였으니 대통기승불이다. 그러자 16왕자의 할아버지인 전륜송왕이 대신과 백성들을 위호를 받아 도량에 이르러서 대통지승불을 가까이 모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꾸면 이해가 제일 간단해요.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께 공경하며 부처님을 존중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부처님을 늘 찬탄하며 우러러 보았다. 이거는 불자의 사명입니다. 불자의 사명. 불자는 법이 있는 자하고 가까이 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국 한문에 뭐라 그래요? 근주자적하면은 붉은 걸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검은 걸 가까이 하면 지도 모르게 물감이 튀가지고 끊게 된대. 그래서 이거를 따가지고 도반을 잘 만나라고 그러지. 초발신 자격문에 도반을 잘 만나야 되는데, 도반을 악한 도반 만나면 악하게 되고 착한 도반 만나면 착하게 된대. 도반을 잘 만나야 뭐가 되지? 도반을 잘 못 만나면 왔다 갔다 이절 갔다 저절 갔다 헤매게 되는 기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라. 그리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돼야 되는 게라. 나만 되면 안 되고 가족 모두가.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남편을 절에 잘 안 데리고 오시대. 딱 여서 보레라 보 사람 화분배 콩 나듯이 하면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어쨌든간에 다음에는 꼭 모시고 와야 돼. 특히 남편 못 모시고 오면은 며느리를 모시고 와야 되는 기라. 며느리가 법을 잘 들어야 되는 기라. 왜 이 절에 와야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은 시류불생이 돼. 일체 중생이 시류불생이 돼.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법문을 들으러 와야 된다는 게, 이 법문을. 법화경도 부처님이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야야 너희들이 다 잘난 사람이다. 이걸 우리한테 일러주는 거요. 너희들이 다 잘났다. 왜? 너희들이 부처 아들 아니냐.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걸 우리한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님들은 새 삶은 어린애한테도 반말 안 하고 함부로 안 해. 왜? 다 불성이 있기는 똑같다는 기라. 불성이 있기는. 그래서 절대 안 하는데, 원래 공부 덜 된 사람들이 자기 고철에 있을 때 보면 공양주가 옛날에는, 요즘은 옛날 공양주는 연세가 지급한들이 많아. 할머니들이 많아. 소리 지르고 하고 이런 거 많아. 아주 크게 잘못된 기라. 대통지승불의 아버지 16왕자의 할아버지는 대통지승불을 우러러 보면서 저거 할아버지도 손자가 부처가 됐으니까 할아버지라는 개념은 몰록 무너지는 거요. 깨달은 자에게 절을 하고 존경했다는 기라. 개성 보겠습니다. 큰 위덕을 갖추신 세종께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려고 한량없는 억만년을 지내고 이제 비로소 성불하셨습니다. 온갖 소원을 이미 구족하셔서 참으로 훌륭하시고 더 얻는 길상이시네. 세종께서는 매우 희유하여 한 번 자리에 앉아 10소급 동안을 몸과 손과 발을 고요히 하여 움직이지 않으시며 마음도 항상 단박하여서 조금도 산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적연부동하되, 여기서 10소금은 마음으로부터 세월이라. 마음으로부터 세월. 지금 1년, 2년 돼가지고 10소금이 아니요.
세월 간지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요. 십소곱이라는 거는 이 몸을 몰로 잊어버렸다 이 말이요. 법을 전함에 있어서 몸과 손과 발을 고유하여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이요. 뭔 말이요? 그게 건강경에서는 뭐냐 하면 이거를 불치어상하면 예부동이라 어떤 대상경기에 내가 마주쳤다고 하더라도 절대 마음이 동요함이 없었대. 그래서 거기에 부처님이 도를 이루실 때 과연 이분이 대상경계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마왕 파순의 딸이 가서 춤을 추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아니요. 부처님은 그거를 그대로 간조를 해가지고 그 마왕 파순이 그거를 들고 나타나는데 손골 그 들고 나타나는데 그 안에 마왕 파순이 딸이 춤을 추다가 떡 그거를 보니까 그게 뭐지? 해골 빠가지고 막 왔다 갔다 춤을 추고 있는 기라. 참 부처님은 대단하신 분이요. 끝까지 길이 정멸하시어 무릎법에 머무십니다. 부처님 법은 무릎법이라. 무릎법. 셈이었으니까 아무리 포마시도 똑같아. 여기 법화경을 온 천하에 있는 사바세계 사람들이 한 달 한씩 이 다 본다 해도 뭐 그래도 법화경은 그대로 진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기라. 진리가 쓰다가 그 다 쓰고 없어지면 그 진리가 아니라 왜 유루법이기 때문에. 유루법은 오래가지가 뭐하지만은 무루법은 엄청 오래가는 기라. 부처님은 도 중생하려고 위도 중생하려고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 그거를 계시오입이라 그래. 계시오입. 일단은 우리가 오입은 빼고 계시를 보자고. 이 세상에 오는 게 계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보리소 나무에 앉으셨던 게 시라.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게 오고 깨달음을 얻어서 법열 삼매에 들어가는 게 입이라. 중생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요. 마치 부처님 법은 뭐와 같느냐? 부처님 법은 저 깜깜 밤중에 떠 있는 보름달하고 같아. 보름달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보름달은 덥지도 않아. 보름달 그거 있다가 덥지도 않아. 보름달 달 그게 덥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기라. 보름달이 꼭 자기 마음 같고 기분에 따라서는 보름달이 붙여갖고 세상에 보름달 같으면 좋겠고. 법화경 방편품에서는 재불출혈은 일대사 인연이라. 우리가 재불출혈은 이 모든 부처님 이 세상에 온인은 일대사 인연이 돼. 우리가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재불출혈이 뭐요? 법화경이 재불출혈이라. 건강경 보는 사람은 건강경이 재불출혈이라. 일대사 이제 큰 인연이 있어야 이 경을 보는 거요. 경을 보지. 인연 없으면 이런 경을 못 봐. 봐도 설명을 못 들어. 이것만 끼고 왔다 갔다 하지. 그게 일대사 인연이요. 재불출혈은 일대사 인연이다. 이거 하나의 큰 사건이요. 일대사 인연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선정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장부는 대사일번제다. 장부는 깨달은 사람이 장부요. 출격 장부. 깨달은 사람은 장부, 대사, 큰 대자, 죽을 사자요. 1번, 2번, 3번 이 말이요. 첫 번째로 뭐가 첫 번째냐면 크게 죽는 게 말이야. 장부는 크게 죽는 게 첫 번째대. 크게 죽는 게 뭐요? 크게 죽는 게 열반에 들어가는 게라 닛바나에 들어가고 열반에 들어가는 거요. 열반에 들어가는 게 그게 대사라. 그러려고 하면은 불지견을 얻어야 되는데 부처의 지혜 안목을 얻어야 뭐가 되는데 불지견이 없으면 안 돼. 불지견이 있어야 되는 기라. 그래서 우리는 불지견을 얻으려고 이 공부를 하는 기라. 부처님 지혜를 얻으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선사들은
세상에 큰 도둑놈은 은행 터는 놈이고 그보다 더 큰 도둑놈은 누구냐? 부처님 말씀 훔치가는 놈이 진짜 큰 도둑놈이 돼. 그 결국은 뭐예요? 은행 터는 놈은 좀 도둑이라는 얘기라. 부처님 말씀을 다 훔치가는 놈이 큰 도둑놈이 돼. 거기. 오늘 세종께서 편안히 성불하심을 보고 조인은 좋은 이익을 얻어서 경사스럽고 크게 하니합니다. 편안히 성불하시고 좋은 이익을 얻었으니까 모든 중생이 찬탄에 맞지 않는데요. 중생들은 항상 괴로워하고 눈은 어두운데 인도하여 줄 사람도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어지는 방법을 모르고 해탈을 구할 줄도 모릅니다. 이게 중생의 살이야. 중생 살림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생 살림살이가 항상 괴로워. 눈은 무명이라 있는데 못 봐. 그래 이걸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어. 괴로움이 없어지는 방법도 몰라. 해탈도 구하려고 안 해. 그래서 장야의 긴 밤에 나쁜 일을 자꾸 많아지고 무명장야라. 뭐 100살 살든 1000살 살든 10,000살 살든 도를 모르면 안 돼. 공자는 이렇게 얘기해야 저녁에 도를 들으면 아침에 죽어도 좋다고. 저녁에 도를 듣는다는 건 뭐냐 하면 진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우치면 이 말이요. 아침에 죽어도 좋다 이 말 뭔 말이요. 도를 깨친 자는 생사가 없는 거요. 생사가 없어. 도를 안 깨친 사람이 생사를 따지는 거지. 긴 밤에 나쁜 일은 자꾸 많아지고 훌륭한 대중들은 주로만 듭니다. 캄캄한 데서 캄캄한 데로 들어가 영원히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사법에서 또 사법으로 들어가니까 부처님 이름을 못 들어. 그러면 사법을 하는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은 불법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도 이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불성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절에 와서도 부처님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기라. 그래 전부 뭐 다른 거 찾는다고 말이야. 다른 거. 간셈 찾고 문수 찾고 아미타 찾고 그런 데는 많은데 부처를 찾는 사람이 어때? 부처를 찾는 사람이. 금대기가 떨어져도 몰라. 그래 돌하고 바꿔 댕기라. 돌하고. 그게 금인지 모르니까 더 큰 거 줄게 이래가지고. 중생은 왜 이렇게 무명장야에 빠지느냐 하면은 조삼모사해서 그래. 사실은 조삼모사가 뭐여? 분별이 조삼모사라. 원수 거기 장자에가 나오지요. 장자에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열자에 나오는 거. 열자에 나오네. 열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하루에 도토리를 7개 줬대. 7개. 그런데 바꿔가지고 얘기를 했대. 야 우리가 좀 이거를 이렇게 주면 안 되겠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이렇게 할까. 원숭이들이 난리를 치겠대. 우리가 저녁에 4개 먹었는데 왜 3개밖에 안 주노? 그러니까 바깥에 그러면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다 좋다 그래더래. 이래나 저래나 7개 아니요. 이래나 저래나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먹으나 빵 4개 먹고 먹으나 말이야. 아침에 4개 받고 저녁에 3개 받으 이래나 저래나 7개라. 조삼모사하다는 거요. 분별이 많아. 분별이 많다 보니까 불법을 놓치는 기라. 분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사찰에 진신사리가 그래 많다는데 진신사리가 많은데 뭐 그 여러 정각이 필요하겠노?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봉안하면 되지. 스스로 부정하는 게라요. 오늘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편안한 무리의 도를 얻으시니 저희와 천신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가로채서 가야 되는 거라요. 그래도 부처님은 아무도 뭐라 안 해. 아무 말씀도 안 해. 좋다고 그러지. 그래 많이 훔치가라 이러지. 훔치가지 말을 안 해. 제발 훔치가라 그래.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가장 높으신 세종께 머리 숙여 기합니다. 왜?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명장냐에서 구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하는 기라. 우리나라 예불문은 잘못됐어요. 칠정례는 그 웃기는 거라요. 알고 보면 칠정례는 삼정례가 맞는 거요. 기불, 기보, 기승이 맞지. 칠정례는 막 늘어놓습니다. 막 영산당시로부터 해가지고 막 문수 가는 지장 문수 가는 보현 다 나오고 16대 아라한 다 나오고 막 그거 아니라요. 원래 예불은 기의 대상은 딱 정해져 있는 거라요. 부처님 진리, 부처님 진리를 전하는 사람 이것밖에 없는 거라요. 그 나머지는 분명히 법화경에서 그게 전부 저게 방편구 비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막 늘어났어요. 대참은 더 합니다. 칠정례 말고 대참은 있어요. 대참은 엄청 전국 곳곳 막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익을 취하셔야 되지. 우리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부처가 꼭 돼야 된다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긴긴 세월에 악업만 자꾸 늘어난다는 개송 줄이면 장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명장냐. 앞이 안 보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확실하게 알면은 고통이 없는데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를 무명장냐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법을 듣기 이전에 너들은 기본적으로 5가지를 지키라. 이게 5개 아니에요. 5개. 5개를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5개를.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부처님의 법은 모두 다 이제 수기를 얻게 되는데 사냥꾼도 저기 살인범도 수기를 얻잖아요. 부처님을 죽이려고 부처님 당시에 사법 제자가 있었어. 사법 제자가 안굴리마라. 사법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법의 스승이 니는 사람만 100명 죽여가지고 죽이면은 니는 도가 튄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래?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봐라. 그런데 99명은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100명째를 보니까 자기 엄마가 걸어가 자기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를. 아이고, 그때는 안 보이는 게 도가 통한다 하니까. 그래서 이 앙굴리마라가 엄마를 쫓아가는데 부처님이 떡 보고 신통을 부려가지고 아무리 쫓아가도 엄마를 못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쫓아가도. 그래서 부처님이 딱 불러가지고 법을 설하셔가지고 크게 대오각성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숙여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제바달따도 법화경에서는 성불합니다. 성불 안 하는 게 그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축생도 성불해. 축생도 용녀도 성불하잖아요. 용왕의 딸 용녀는 축생이요. 축생도 성불한다고 이게 법화경에는 이제 나와 이게 이제. 그래서 성불 대상에는 가림이었어. 성불 대상에는 저 초발심 자격문에서는 이라지 마금이 없는 천당에 오는 자가 적고 등 떠밀지 않아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이라지. 왜? 무명장냐에 빠져서 캄캄 밤중에 빠져가지고 이 무명장냐를 선방에서는 뭐라 그러면 칠통이라 그러지. 칠통, 오칠통, 오칠이 까맣잖아요. 오칠통이. 칠통이라 그래. 칠통을 타파라 그러지. 칠통 타파를 하라 그러면 오칠같이 오통같이 말이야 캄캄한 통에서 벗어나 무명장냐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라. 무명장냐에서. 기명무상존. 무상존은 부처님인데 부처님께 이 한 목숨을 다해 기여한다. 이 기명이라는 말은 저 기실론에 잘 나와 있어. 중생은 뭐니 해도 자기 생명이 최고돼. 생명이 목숨 아니요? 자기 심장이 최고돼. 다른 거는 다 잘라도 살 수가 있지만 심장 없으면 못 산대.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해서는 이 목숨까지 바쳐서
기해야 된다는 기라. 왜? 중생은 뭐니 해도 지 목숨이 제일 소중한데 그 한 목숨 바치 가지고서도 진리를 구해야 된대. 이 대표적인 얘기가 대반열반경에 보면은 설산동자가 나오잖아요. 설산동자가 재행이무상하면 생멸멸이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뒤에 방구절을 뒤에 두 구절을 몰랐잖아. 그런데 저게 재석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어느 날 사람이 올라가 보니까 밑에 굶주린 호래가 있어. 그 호래가 새끼를 낳는데 맨날 며칠 굶었는데 말이야. 네가 그렇게 도를 구한다 하면은 나고 죽어 뭐 내가 죽어도 좋다 도망 구하면 이렇게 재석실이 그 밑에 그 호래 있지. 니면 던질 수 있다. 내가 나머지 두 구절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던지잖아요. 그 두 구절을 얻기 위해서. 극이나 뭐 똑같이 중생이 한 목숨 바치는 기나 설산동지가 그러기나. 또 대반열방행에서는 뭐라고 나냐면 부처님 법을 얻기 위해서는 이 피를 뽑아가지고 전부 글러서도 말이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있는 12왕 본생도도 맨 그 얘기 아니에요. 도를 구하는 장면이라. 도를 구하는 장면. 도를 구해야 되지. 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는 거요. 그냥 뭐 아무나 그러니까 지신기명례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요. 불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불법에. 그게 불법이 결국 하나 뭐예요? 부처님 말씀이 그냥 열에 보면 불이고 열에 보면 법이지. 그 법의 진리에 우리가 기의를 하는 게다. 진리에 기의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아. 그래가서 저게 물에 가면 용왕한테 기의하다. 나 지신기명내 용왕 대신이라고. 저 산에 가면 지신기명내 산왕 대신이라고. 그거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엉터리라는 게라 엉터리. 뭐 지신기명내 간세음보살, 지신기명내 지장보살, 그 엉터리라는 기라. 법화경은 제대로 봐야 돼. 엉터리에 속으면 엉터리 되는 기라. 왜? 그게 찰떡이 거기에 흰 거머리 붙이면 희게 되고 말이야. 그 노란 거머리 붙이면 노란 찰떡 되고 흰 거머리 붙이면 흰 찰떡이 되는 거요. 물들어도 자 부처님 물에 물들어야 되지. 엉뚱한 데 물들면 안 돼. 엉뚱한 데 물들어가지고 엉뚱한 거 자꾸 하면 안 된다고. 16왕자가 법을 청하다. 이때 16왕자는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세종께 법륜을 굴리시기를 청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말하였다. 세종께서 설하시는 법문은 매우 편안하시어 모든 천신과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며 이롭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부처님 법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대. 달마대사도 저게 인도에서 올 때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 나오지. 응? 해가가 말이야 제자 되기를 원해가지고 부처님 달마가 묻잖아요. 그래 니는 와 나한테 와서 그 제자가 되려고 그 눈 속에 파묻히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해가가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달마가 뭐라 그래요? 불안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가지고 와봐라 하니까 그 해가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 아니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됐다 이래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데 뭐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있는 기라. 우리를 편안하게 이거 뭐런 스님 뭐 찾고 저 찾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소금 뿌리고 부적 쓰고 뭐 별짓 다 하는 기라. 그래도 저래 다니대. 아이고 소금교지 소금교. 하기야 뭐 소금이 진리요. 애나 소금은 애나 지금이나 짜니께. 애나 지금이나 짜고 그래. 그런데 나는 뭐 귀신 걸릴 일이 없어. 반찬마다 소금이 다 들어가 있어가 나는 맨날 소금 먹는다고. 금을 먹고 사는 사람이요. 소금이 아주 중요해요. 소금이. 저게 서해 유성룡이 지은 게 아니고 거기에 저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서해 유성룡이 충북 단양에를 갔을 때 그게 일본 놈들이 그까이 쳐들어와 가지고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 하도 간단제이가 울어가지고 서해 유성룡이 그쪽에서 살자 그랬거든. 그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깐난쟁이가 울어가지고 하도 전쟁통이 우는 거는 여사고 죽는 것도 여사고 우는 거는 하도 간절하게 들리고 가보니까 아가 저 엄마 젖꼭지를 물고 울고 있는데 엄마를 보니까 죽은 지 일주일이 넘었겠더래.
깐난쟁이가 일주일 동안에 죽은 저 빨아먹고 살을 깨라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 그게 나와. 그게 서해유성, 그게 조선왕조 실력이 나와. 그래가지고 서해유성룡이 선조한테 장문에 글을 올리, 소백사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터에 궁핍하니 곡간을 열어가지고 백성들을 좀 먹고 배가 조금만 더 채우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선조 이 멍청한 놈이 말이야 답이 어떻게 오는지 압니까? 그게 보면은 소백산에는 때가 5월달인데 나물이 많지 않느냐. 나물 뜯어보고 사면 되지. 전쟁통에 뭐 그런 걸 올리느냐 이렇게 하니까 서해유성룡이 또 뭐라고 받아치느냐 하면은 나물은 많은데 소금이 없습니다 그래. 옛날에 소금이 엄청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골드 다음에 금이 뭐냐면 소금이라. 금하고 막가는 기라. 축사에 가서도 이거 뻘건 거 이만한 거 매달아 놨잖아요. 그게 소금이라. 소금. 지들이 와서 그 핥아가 먹는다고. 그게 소금 없으면 안 된대. 소금. 그 자식 선조가 그런 놈이요. 남 뜯어먹고 살아라는 놈. 근데 어떻게 소금이 그렇게 해야 돼. 어쨌든 우리는 부처님법 잘 만난 기라. 한 나라도 임금 잘못 만나면, 통치자를 잘못 만나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기라. 나라는. 그래서 통치자를 소금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니까. 그래도 뭐 소금 뿌릴 게 어딨노. 우리 맨날 소금 먹고 사는데. 저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죽어 뿌려가지고 말이야. 밑에 아들 보니까 먹고 오야봉이 죽으면 이 시끄러우니까 기록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거를 살아야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배를 째가지고 다 끄잡내버리고 말이야. 그 안에 소금을 채워가지고 덮어놓고 우리 장군님은 쉬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소금이 이게 묘한 기라. 이게 소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법은 소금하고 똑같아.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니까. 안 들어가는 데가. 잘 써야 되지. 잘 써야 되는 기라. 법은 잘 써야 돼. 엄마의 칼하고 똑같아. 엄마가 칼 가지고 놀면은 반찬이 나고 아들이 칼 가지고 놀면 다친다고. 못된 놈도 이런 법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지가 교주가 돼가지고 말이야. 지가 교주 행사를 한다고. 며칠 전에 얘기했지. 유튜브에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래도 뭐 어떤 자료가 있는가 보려고 볼게 말이야. 지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천도했다. 이 칼이라도 나오대. 이런 자식이 말이야. 아, 진짜요. 뭐 욕하 뭐라 하던데. 등신도 그런 등신 같은 놈이었어. 나한테 와서 막 때려 죽여가지고 막 금을 발라가지고 지가 부처께 막 갖다가 치발라가지고 우리로 웃긴데, 자식이 말이야. 오만 놈의 새끼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법은 진실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진실하게 깨우침을 얻어야 되지. 그래, 시건방지면 안 되는 기라. 시건방지면은 막 경은 땡. 이때 16왕자는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세종께 법륜을 굴리시기를 청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종께서 설하시는 법문은 매우 편안하시어 모든 천신과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며 이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개성으로 말하였다. 개성으로 이제 계속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중성이라 그러고, 여는 건청세존이라. 부처님한테 법을 철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개성으로 말씀하시는 기라. 세옥무등륜이라. 세상의 영웅이시며 짝할 사람이 없으시래. 천상천하 무협을 얘기하는 거요. 하늘과 땅에 부처님과 비유할 자가 아무도 없대. 아까 그놈아는 천상천하 무협을도 모르는 놈이라. 그 놈이.
그 시가 그래 부처님을 천도했다고 난리치긴 놈이지. 백복 백장엄이다. 온갖 복으로 스스로 장엄하셨대. 뭘로 장엄했느냐? 부처님은 뭐 팔찌도 안 하고 목걸이도 안 하고 막 영락도 안 하고 말이에요. 비단 옷도 안 하면서 뭘로 그 꾸밈을 하셨느냐? 법으로 장엄하셨대. 법으로. 이걸 따가지고 뭐라 그래? 저 장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군자는 가슴에 꽃을 꽂지 않는데 꽃 안 꼽아도 안 돼. 그 사람이 시장이지 뭐 군수인지 뭐 큰 스님이지 안 돼. 멍청한 사람이 그게 별것도 아닌 게 지 이름을 내려고 별짓을 다 한다는 기라. 가장 높은 지혜를 얻으셨으니 득 무상지혜라. 정등각을 얻으신 분이 부처대. 정등각을 얻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영웅이지. 세웅이 돼, 세웅.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십시오.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세웅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웅, 대웅 똑같은 말입니다. 세웅, 대웅 같은 말이요.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대웅,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세웅 그런 거요. 내가 일찍 치바걸 그 뒷집에 알을 알아서 이름을 뭐 세무이 이렇게 안 짓고 내가 세웅 이렇게 지었을 낀데 장세무이라고 있다. 내가 그 장세웅이라고 지었을 낀데 말이야. 늦게 알은 기만 뭐. 부처님은 어떠한 힘을 지녔기에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진리의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법력이라고 그래. 그걸 법력.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 부처님은 헤아릴 길이었다. 천신이나 세상 사람들 여러 종류의 모든 중생은 부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세영불가령 급제천급 세인 일체 중생요 무능지불자 천상천하 무협을 줄이면 7자입니다. 천상천하 무협을 더 나가면은 시방세계 영무비 이 세상을 아무리 뒀다 봐도 부처님하고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무등민이라는 건 짝할 사람이었다. 그래서 천상천하 무협을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이거 보겠습니다. 천상천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 같으신 분이 어때? 시방세계는 천상천하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시방세계에서도 그렇대. 세간소유 아진견 세간소유도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천상천하 시방세계하고 똑같은 말이요. 이 천상천하 세간소유 아진견 천상천하 아진견 시방세계 아진견도 똑같은 말이요. 그 다음에 뭐냐 일체무유 여불자라. 부처님하고 비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기라. 그래서 부처님한테 우리가 지심기명례 하는 거라. 법화경 하성 유품에 보면 세상의 영웅이신 양족전이시여 바라옵건대 법을 설하시어 큰 자비의 힘으로써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다. 세웅이라는 표현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 세상 중생의 관점으로 보면 세웅, 진리의 관점으로 보면 대웅. 백복장엄, 부처님은 진리, 백복은 다른 말로 하면 84,000법문이요. 84,000법문으로 장엄을 하셨대요. 천수경에서는 원하승복 변장엄, 원하옵건대 저도 수승하신 부처님의 복으로 장엄토록 장엄하기를 원한대. 그래서 도로도로 우리가 뭐를 부처님 법을 얻어야지. 그래서 부처님 법은 무루복이라. 무루복. 위대한 부처님 법을 위대하게 써야 되지. 위대한 부처님 법을 작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법화경을 보시는 분들은 다 위대하신
부처님 제자고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놓치지 말고 꼭꼭 잘 살펴서 자기의 피와 살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